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말씀인데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스승의 날 전날인데 14일에 스승의 날을 기념해 가지고요. 이제 전국 유초 중등 또 특수교육 교원들 7,180명을 대상으로 전국 교원 인식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1년 내에 이직이나 이제 사직을 고민한 선생님들이 응답자 중에 그 비율이 자그마치 55%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사직하려고 하냐 보니까 1위가 악성 민원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들 중에 85%는 아동학대 신고 불안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승의 날에 스승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아마도 다 영상으로 보셨을 텐데 최근 교육계를 강타한 영상 하나가 있었는데 현장 체험학습 거부하는 선생님들의 호소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수학여행을 간다거나 현장 체험학습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래서 올림픽 공원으로 가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선생님들이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외부 활동하다가 이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면 현행 사법 체계가 인솔 교사에게 정말 가혹할 만큼 형사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스승의 주일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이 말은 정말 옛말이 되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중에 이번 주에 참 감동적인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포스코 교육재단은 이 포항제철 지곡초등학교 A 교사에게 이사장 표창과 부상을 수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요, 이 한 선생님의 훈훈한 이야기가 전해진 겁니다. 한 학부모가 이사장 앞으로 편지를 써 보냈는데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A 교사가 후원해온 제자의 어머니가 쓴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B군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이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 학생의 아버지가 5학년 때 이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잘 키워보려고 전업주부였던 B군의 어머니가 이제 50대 중반에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는데 이제 식당 서빙도 하고 환경 미화원 그것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돈을 벌어서 자녀들을 키운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1학년 선생님이었던 이 선생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그때 우리 아이를 잘 다정다감하게 돌봐주셔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린 거죠.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 학생에게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2020년부터 7년째 매달 15만 원씩 어머니께 보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7년 동안. 근데 여러분, 조건이 뭐였냐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이제 그 약속을 지켜오다가 이제
지난 3월에 비교적 안정적인 그 일자리를 얻게 되셔서 선생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이사장 앞으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밤마다 천장을 보며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으로 눈물을 적셨습니다. 일가 친척도 못해주는 일을 해주신 선생님의 제자 사랑을 대나무 숲에 가서라도 외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1학년 때 담임인데 5학년 때 아버지를 여였는데 7년간 그렇게 아이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 여러분 학생을 지원하는 게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이제 신경철 포스코 교육재단 이사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A 선생님이 보여준 선행은 한 가정을 일으켜 세운 기적이자 교육자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덕목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부가 이제 안 하겠다가 아니고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하겠다라는 거죠. 일가 친척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이런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감동이 된 거죠. 제가 이제 검색 왕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선생님 이름이 뭔가 막 찾아보려고 엄청 검색을 했어요. 근데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와, 내가 지금 웬만하면 나오는데 안 나오는 거야. 탈탈 털어보려고 했는데 안 나와요. 이유를 봤더니 이제 방송사에서 이제 이분을 이름을 또 알아내서 이제 방송국에선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인터뷰를 다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이런 선생님 계셔서 참으로 감사한데요.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스승의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스승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승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전쟁에 승리한 후에 이제 그 돌기둥을 쌓아 올렸는데 돌의 이름이 에벤 에셀이에요.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고요. 에셀은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에셀은 들어보셨죠? 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아내가 에제르잖아요. 돕는 자잖아요. 그래서 도움의 돌이 에벤 에셀이에요. 뭐라고 고백한 거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이죠. 사실 여러분 사무엘 입장에서는 내가 기도해서 이긴 거 아니야? 내가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사무엘의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이제 도움의 돌을 쌓아 올린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스승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인생의 한 토막이 떠올랐는데요. 제가 군입대 하기 전에 제가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MRI를 찍어서 이제 병무청에 제출을 하면 군대를 안 갈 정도로 허리를 다친 거예요. 근데 그때 집엔 형편이 너무나 좋지가 않아서 MRI 찍을 돈이 없어서 근데 군대를 그냥 갔어요. 근데 갔는데 뭐 하루에 8시간씩 이렇게 서 있다 보니까 이게 저는 이제 교도소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제가 죄를 져서 교도소에 간 게 아니라 교도소에서 군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8시간씩 서 있으니 허리가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휴직이라는 게 돼서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이제 검사를 다시 MRI를 찍어야 되는데 이제 돈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그때 MRI 딱 찍을 만큼 돈을 저희 어머니께 주셔서 이제 그 MRI를 찍었더니 이제 허리 디스크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출을 하고 의가사 제대를 한 게 아니고요. 군 생활을 끝까지 다 잘 마쳤어요. 다만 꾀병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을 뿐이에요. 아니 허리는 티가 안 나잖아요. 뭐 그 당시만 해도 뭐 아프다고 그러면 다 꾀병이라고 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릴까요? 제가 그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소천하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 말이 되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마치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에베네셀,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하신 일이다라는 그 고백이 제 삶에 남겨진 것이죠. 어제는 이제 저희 새노래교회에 이렇게 제가 부임해서 교사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이 교사 세미나 하는 가운데 정말 다음 세대 선생님들, 부장님들, 교사들 너무 많이 애쓰십니다. 사실 우리 순장님들도 다락방에서 너무 고생하시지만 다락방은 이제 방학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방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정말 쉽지 않아요. 3D라고 불리는 게 이 선생님이 다음 세대 교사 선생님들인데, 선생님들 중에 보니까 정말 25년 동안 이렇게 막 섬긴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들이 여러분 좋은 선생님들일까요?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살다가 아이들과 분반 공부하면서 그 아이들을 붙잡고,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에베네셀,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선생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선생님들이 좋은 선생님들 아닐까요? 좋은 순장님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순원들을 섬기는데 순원들이 우리 순장님들의 모습을 볼 때 순장님들의 배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하는 그런 순장님들이야말로 참 좋은 순장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부모님은 누굽니까? 일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부모님들, 그분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스승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처럼 사무엘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스승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사무엘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스승은 한 세대를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스승은 한 세대를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사는 날 동안에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15절 상반절에도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회복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 중요할까요?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여러분, 사무엘 상에서 보면 사무엘이 있고 없고가 중요해요.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다윗의 삶이 영적으로 내리막을 걷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을 죽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되냐면 나발에게 모욕을 당하자 피해 복수를 하려고 해요. 그게 여러분, 사무엘의 있고 없음으로 인하여 한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스승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한 시대를 그저 그 존재만으로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스승이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여러분, 그 왕과 사는 남자로 이렇게 주연으로 빛을 보게 된 그 유해진 씨 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내가 이름 있잖아요. 이제 그분이 유해진 씨가 그 95학번이 서울 예전 95학번인데 29살에 이제 대학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눅도 들고 얼굴이 이제 사실 뭐 배우에 좀 적합한 얼굴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곳에서 송혜숙이라는 교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막 주눅 들고 있는 유해진에게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죠. 너는 대사를 하면 어디로 가고 싶어? 혜진이는 어디로 가고 싶은데? 근데 이 말이 이제 충격적으로 다가온 거죠. 막 주입식으로 막 가르친 게 아니라 너는 어떻게 하고 싶냐라는 거죠. 이제 그 말을 듣고 내가 생각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그 배역을 소화해 가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내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초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제 실습을 하는데 자기는 얼굴이 이제 로미오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송혜숙 교수님이 그런 거야. 너는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걸 느낀 대로 하면 돼. 로미오가 뭐 별다른 사람이야? 근데 그때 그 말이 이제 자신의 인생을 바꿔놨다라는 겁니다. 캐릭터의 본질은 외모가 아니라 감정과 진정성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분이요, 지금 80대 중반이신데 이분을 통해서 정말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배우들을 길러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교수님 이름 알겠습니까? 박상원, 최양락, 신동엽, 안재욱, 김명민, 유해진, 뭐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릴까요? 스승은요, 여러분, 자신의 있는 그 자리를, 그 존재를, 무거운 존재감을 가지고 지켜주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저에게는 사무엘과 같은 분이 저희 어머니십니다. 새노래교회 제가 부임하고 9개월 됐는데 어머니가 이제 새벽 기도하고 제가 목양실로 올라가면 카톡이 와요. 그러면 이제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쭉 보내주세요. 아니 무슨 하루도 안 거르고 어쩔 때는 무슨 자기 교회 새벽 기도 들으시면 되지, 뭐 우리 새벽 기도까지 이렇게 들으시고 피드백을 해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머니 말씀이 다 들어보면 맞아요, 여러분. 저희 집이 제가 18살에 부도 났으니까 이제 30년 지났거든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신 거, 내가 널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그 새벽 기도 1000일을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2000일을 작정하시고, 3000일, 4000일, 5000일, 그렇게 어머니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데요. 여전히 뭐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으세요. 저희 할아버지 국가 유공자셔서 그 물려주신 그 임대 아파트 살고 계시거든요. 70대 중반에 제가 미국 갔을 때 어머니가 그 학점은행 대학 졸업하셔가지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 사모님 듣다가 힘든 시간들이 있으셨는데 지금 70대 중반에 그렇게 공부하셔서 그 동네에 통장이에요, 통장. 그것도 여러분 그냥 시켜준 게 아니고요. 어플라이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 다 제치고 통장이 된 거예요. 그 동네에서 저희 어머니 정말 존경받는 분이신데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릴까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점점 늙어가시는 어머니,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시게 될 텐데 여러분, 한 세대를 여러분의 존재만으로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 가정에서 일터에서 묵묵하게 사무엘처럼 그 자리를 지켜줄 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학교 교사로 25년 동안 섬긴 분도 계시고 또 순장으로도 오랜 세월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그 존재만으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런 회복의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한 스승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스승은 예배자로 세우는 사람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승은 예배자로 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했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여러분 돌베개 베고 잤던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길갈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첫 할례를 행했던 유월절을 지킨 신앙의 기념비를 세웠던 장소입니다. 미스바는 우상을 버리고 국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무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예배의 제단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이벤트를 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예배의 제단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이 어떻게 여러분 예배의 제단을 쌓았을까요? 누가 예배의 제단을 세울 수 있습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배자를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최윤식 교수님과 어떤 4인이 공저한 AI 시대에 한국교회에 던지는 11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생과 교사의 지식의 평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설교 시간에도 챗GPT로 검색을 할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승부해야 될까요? 컨텐츠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컨텐츠는 유튜브에 넘쳐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컨텐츠가 아니라 커넥트예요. 왜 커넥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커넥트하는, 그 예배의 자리로,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는 축구 선수 중에 김신욱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키가 굉장히 큰 선수인데, 이분이 이제 제가 오린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길 때 대형교회 부교육자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목사님이 이영표 선수를 섭외하라는 겁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영표 선수를 섭외합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을 드렸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영표 선수를 섭외했어요. 그럼 이걸로 끝났다 했더니 이제 김신욱 선수를 또 섭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이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안 한다고, 간증 안 하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아니 제가 기도하는데 이거 꼭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하도 간절하게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김신욱 선수가 간증을 하면서 저 목사님의 그 간절함 때문에 자기가 간증하러 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 같아서 자기가 이렇게 왔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간절하게 이제 더 왔는데, 이제 김신욱 선수가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모태신앙이 아니고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이제 만난 거예요. 친구가 조이 도우슨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책을 선물해 줬는데, 그 책을 읽고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간 거죠. 그랬더니 이제 막 친구들이 예배를 하는데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배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도전이 된 거죠.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모든 예배에 다 참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이제 고3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정말 내가 만나지 못한 것 같은데, 이번 수련회 때는 하나님을 꼭 만나야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예배에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수련회 때 이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못 만난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날 하루가 남아서 맨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김신욱 선수를 강력하게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 김신욱 선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다 참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게 고대 연대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던 중에 중앙대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대 처음 갔을 때 예배하는 축구선수 팀에 2명밖에 없었대요. 자기가 졸업할 때 10명이 됐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국가대표로 발탁이 됐는데, 그때 이영표 선수가 은퇴할 때가 돼가지고 은퇴할 즈음에 이제 네가 그럼 신욱이 네가 예배를 세워가라.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프로팀에 있으면 예배자들을 세우고 믿지 않는 후배들 데려다가 예배 드리고, 그러면 또다시 이 친구들이 이적돼서 다른 팀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축구 선수예요. 정말 혹독한 자기 관리와 그 스케줄 아닙니까? 분주한데 성경 통독을요 40번 했대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통독을 40번.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릴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스승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커넥트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지난 9개월 동안의 사역을 돌아보면요,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예배의 장막을 다시 쌓는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제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간혹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제안들을 해주세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것들 제안해 주시지만 무엇보다 저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는요,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연료 없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하영조 목사님이 거의 교회를 세우시고 한 10여 년간 예배하고 큐티만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예배하고 큐티가 안 되면요, 우리의 삶에 사역의 동력이 금방 지치고요, 사역하다가 서로 관계에 틀어지고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제가 새노래교회 부임해서 이렇게 또 이신영 목사님 오셔서 또 예배를 세워가고 찬양으로 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나아가는데요, 저는 우리 오늘도 보셨듯이 교회가 여건만 되면 언젠가는 이렇게 풀 세션으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간절하게 예배하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며 사무엘에서 우리는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무엘은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영원한 중보자이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그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었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노래 교회 안에 이러한 스승들, 영적인 스승들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들린 선생님들,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저 묵묵하게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에베네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한 세대를 지켜내시고 많은 영혼들을 예배자로 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순장님 때문에, 저 선생님 때문에, 내가 저 권사님, 집사님 때문에 예수님 만났다고, 나를 예수님과 끊어졌던 나를 연결시켜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영적 스승들이 넘쳐나는 우리 새노래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